신앙성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또 불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토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토불교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한국 불교인들이 또는 우리 그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중국 본토에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대만에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불교권에 있어서 이 아미탑을 신앙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 신앙 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미탑을 좌우보처에 이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지보살과 함께 이 관세음보살이 있어서요. 이 항상 이 아미타불의 구제력이라는 것은 가피 중생들의 어려움을 구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관세음보살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토신앙의 이 아주 중심 경전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종토 삼부경 하면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인데요. 거기에 이미 이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이 대세지보살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아주 신앙상으로 굉장히 그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기회에 이 종토신앙을 분명히 이제 좀 이해를 분명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이제 공부에 앞으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낙엽이 떨어지죠.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삼국시대 신라에 월명스님이라고 월명가도 아마 굉장히 유명해요. 그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데 자기 누이가 스님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세속에. 그래서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먼저 이렇게 간 걸 낙엽에 비유를 합니다. 같은 부모에서 나왔지만은 먼저 떨어져 버리는 누이를 그리는 그래서 이 종토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극락세계 극락에서 만나자 스님으로서는 자신의 그 누이에 대한 그런 어떤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신라시대의 그 향가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우리 역사에서 얼마만큼 종토신앙이 아주 깊이 신앙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엄장과 광덕 이야기 혹시 인터넷에 쳐보시면 좋습니다. 엄장과 광덕 이야기가 또 유명합니다. 엄장과 광덕 제가자 두 사람은 제가자인데요. 이 한 둘이 친구로 지내면서 이 절에서 일을 봐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요. 이 밤이 되면은 뭐예요? 달빛을 타고 창문에 들어오는 달빛을 탔다라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미타불 연불삼매에 들어서 매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한 친구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친구의 부인을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욕심을 내니까는 그 친구의 부인이 그 이야기를 따끔하게 해줘요. 원래 내 남편은 이렇게 밤에 달빛을 타고 아미타 연불을
헐종되어 있는데 같은 지구대 당신 수준은 도대체 뭐냐라고 그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저기 아주 아미타 신앙을 열심히 했다라고는 엄장과 광덕 이야기 그 휴대폰 검색을 치면 나오죠. 우리 신보사님 굉장히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일반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도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입에 다 우리 사국수에서도 일반 서민들도 붙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러다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뭐예요 불교를 탄압을 하면서 사대부들이 이 불교는 것을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천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 그리고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그걸 주입시킨 거예요. 특히 사대부들이 앞장서서 유교라는 것을 이제 최고로 치고요. 그렇지만은 여성들은 절에 갔어요. 사대부의 이 나라에 그러니까는 그 왕가의 여성들이 됐든 사대부들 양반의 여성들이 됐든 간에 이 절에를 간 겁니다. 왜 절에를 뭐 갔느냐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은 여성의 그 닫힌 사회에서 여성의 해방군이 어디였더라고요? 우리 전통사에서 절이었어요. 어디든지 유교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들이 뭐 서원이라든지 서당 갈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같이 어떤 이 해방구가 없다. 유일하게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여성들의 해방구를 제공해 준 것은 사찰이었습니다. 잘해. 예. 그래서도 이제 그 사대부들의 그 엄한 뭐 삼강오릴 뭐 이런 어떤 도덕률 속에서도 숨 막히는 그런 도덕률 속에서도 여성들이 뭔가 그 정서적으로나 여러 어떤 그 자유로움을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게 이 절에 다니면서 신앙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관련해서 우리말의 그 신념 공부 도라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념 공부 제가 원래 이 신념 공부 도라미타불로 그렇게 10년을 공부를 한 것이 뭐예요? 도라미타불이라면 헛수고 헛되게 되어버렸다. 공중탑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잘못 현재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 그 말이 신념 공부가 아니라 뭐였다라고요? 신념, 염불. 즉 지금 정토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미타 부처님의 염불입니다. 예. 부처님을 염한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려서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이 염불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지속시켜요? 우리는 뭘요? 오늘도 끝나면 어디 단풍 구경을 아니 어디 맛있는 어디 뭐 맛있는 데 있다라고 들었는데 같이 가자. 아니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염불 신앙에 있어서는요,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떠올린 것을 지속시키는 것을 바로 염불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 온 겁니다. 네, 그래 그 염불이다. 그래서 이 자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 우리가 염원한다.
하는 말도 불교 말입니다. 원래요. 이 아미타 부처님을 늘 마치 예인처럼 마음에 떠나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로 알려져 있다라고요? 극락세계. 극락. 네. 극락. 우리가 지금도 종교를 떠나서 또 불교인들 같은 경우 특히 돌아가시면 뭐라고요?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부의금 거기다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현수막처럼 걸기도 하고요. 극락왕생,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죽고 난 뒤에 내생에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극락은 달리 정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토면은 지금 우리 불교계에 어떤 스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토와 관련해가지고요. 법륜스님. 법륜스님의 그 회 이름이 뭐예요? 정토회예요. 그리고 법륜스님의 소위 경전, 이 정토회의 중심 경전, 신앙상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의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경전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제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 그래서 그 법륜스님이 직접 그 관무량수경을 번역, 설명해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토를 이제 강의를 가끔, 원래 제 전공은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또 관련이 또 돼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정토, 법륜스님의 이제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이 사회, 정토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토. 예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많은 세계, 더러움이, 번뇌라고 하는 더러움이 있는 세계를 예토. 예토에 대한 반대가 뭐라고요? 정토. 예. 그래, 정토는 깨끗한 세계, 더러움이 없는 맑은 세계, 빛나는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예, 정토. 그래, 정토에 법륜스님 목표는 우리 사회를 뭐로 만들고자 보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토의 회원들은요. 굉장히 회원들이 아주 열심히 자원봉사로 적극적으로 10년, 20년 동안 무곳으로도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아는 정토 회원들이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무곳으로 아주 열심히 그 활동을 해요. 우리 사회를 좀 더 맑히고 밝히고 공정한 사회로, 합리적인 사회, 불교적으로 또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토스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밝혀주고 밝혀주는가 아마 각 한 번씩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정토, 극락세계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토다. 그래, 정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극락세계에 나오는가. 극락왕생. 그래서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토에 나오는가. 예. 번뇌가 없이 맑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 우리 지금 세계는 사바세계는 예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토에 나는 것을 목표해서 우리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조선시대 4대 부처 이야기한 것은요, 이 도라미, 나하고 10년 공부 도라미 탑을 할 때, 정토 신앙에서는요,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제대로 연부를 하면은 도로 모두 도자에다 로가 노출한다
그래서요, 아미타불이 그대로 전부 다 노출이 된다. 예,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0번만. 그런데, 조선시대 때 아까 이제 처음 줄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대부들이 불교를 폄하하기 위한, 그걸로, 염을 뭐로 바꿨다라고요? 예, 연으로. 그래서 10년 공부해도 헛수고다. 라고 해도 헛수고 도자를 또 써가지고, 도라미타 한자를 바꿔서, 음가는 같은데요, 한자를 바꿔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근데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한문으로 이 염자에다가 이 도로도 모두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 모두 헛수고다, 힘쓸 자에서 이 헛수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요, 그래 이제 그런 어떤 데서 이제 조선시대 때에 이 어느 양반이 겨울철이 돼가지고 꽁꽁한 강이 이제 얼어서 이 집에만 겨울철에 있기가 좀 답답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타고 이 강 건너서 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가가지고 이제 이 돌아오니까는 강물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네, 그것보다 살얼음이라고도, 살얼음 내딛는 그런 심정이라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는 지금 뭐 결혼식이라든지 주변에 동네에서 이렇게 또는 이웃에서 돌아가시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예전에 전통사에서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결혼을 예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협력 안 해도 결혼 예식장에서 아니면은 장례식장에서 해줘 그러잖아요. 그래 예전에 이제 그걸 큰 일로 이 간주를 해서 게를 많이 묻습니다. 그 가문의 체면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게를 묻어서 이 개똥도 이렇게 이제 서로 모으고 이제 그래 요즘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제 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그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말 안장에 뭐예요? 부담이라고 하는 게 부담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 안장에 이렇게 뭐죠? 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실는 것, 이게 부담낭이라고 그럽니다. 배낭을 뜻인 낭, 부담낭.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런 말이 서로 이제 다 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물이 풀려서요, 말을 타고 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물에 빠져서 얼음이 깨져서요 죽을 수 있으니까는 자신도 이제 말을 내리고 이 부담낭도 내려서 어때요? 무게를 분산시킨 겁니다. 줄로 해서 말 꼬리에다가 이 부담낭을 매달고 말 고삐를 들고 자신이 이제 먼저 앞장서서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 이렇게 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절에 다녔으니까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이 연부를 해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히 연부를 하면서 무사히 강을 건넜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강둑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대부 체면에 내가 이 불교를 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이고 이제 부인도 이제 절에도 안 다니게 하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욕까지 하면서 아미타불, 그 욕은 제가 안 켰습니다. 욕까지 하면서 아미타불을 했대요. 그래 놓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떠나려고요.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 그 강을 다시 둘러보니까는 이 부담낭이 이렇게 오면서 느슨해져 가지고 끈이 느슨해 가지고 풀려져 가지고 강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포기하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기는 대단히 겁이 나는 게 왜요? 욕까지 하면서 이제 저기 아미탑을 간세보살은 무슨 뭐 아미탑을 뭐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참여하는 마음으로 도로 아미탑을 도로 아미탑을 그래 이제 우리가 도로무 뭐 그런 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리치 쓴다라고는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왕이 뭐 애적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라든지 뭐 이렇게 도망을 가서 또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생선 그나마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하찮은 생선으로 여겼던 것이나 아마 그때는 그렇게 배고플 때 이제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황궁에 이름까지 줘줬다는 거예요. 뭐 은언가 뭐로요. 그런데 황궁해가지고 다시 이제 궁전에 저기 돌아가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먹어보니까는 아주 형편없는 맛인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그러니까 도로 그냥 그 무기라고 해라 뭐 그런 말이죠. 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저기 그 연불신앙, 정토신앙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신앙이 굉장히 우리 그 불교 역사에서 신앙사에서 아주 깊고 폭넓게 영향을 미친 이 종교입니다. 불교 흐름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뭐 중국 본토가 됐든 대만이 됐든 중국계가 가 있는 뭐 동남아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무술 영화 소림사 같은 데 봐도 뭐로 나요? 아미타포 중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무술하는 스님들이 쫙 수염 나오고 저기 아미타포 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아미타 신앙 아주 이 폭넓게 깊이 날리게됐다. 그런데 그러한 이 정토 신앙의 이 세 가지 경전 가장 중심 경전을 아미타경이라고 하고 무량수경이라고 관무량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경전에서 이 아주 주불이라고 그럽니다. 주인공 부처님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공 부처님으로 나오는 부처님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예,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요. 이 그 산스크릿 원래 인도 말로 아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아가 안 그래 우리말에서도 아가 부정의 그런 어떤 동사에서 우리는 이제 뭐 형용사라든지 뭐 가끔 이렇게 쓰이는데요. 인도에서는 명사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아가 부정한 말, 예, 미타가 한계가 없다, 끝도 갓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바가 뭐냐, 빛, 광명을 말합니다. 빛, 광명, 아바가. 예.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한문 번역으로 우리 한자 문화권의 조상들이 뭐로 옮겨놨어요? 무량광불. 무량광불. 아미타불을 뜻으로 옮기면 뭐라고요? 무량광불. 예, 끝도 갓도 없는 비대부처님입니다. 무량광불. 아미타불에 대한 이 뜻으로 옮긴 말은 끝도 갓도 없는 비대부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다른 말 경전에 보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부처님은 무량수불. 그 무량수불에 대한 원래 말인 아미타유스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한계가 없다, 끝도 갓도 없다. 뭐가요? 유스, 생명이 끝도 갓도 없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무량수.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나라의 정각 중에 이름이 무량광전, 또 뭐가 있어요? 무량수전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미타전, 뭐 무량수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절에 가면 있는 게 바로 아미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타 신앙이 우리 동아시아에서요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신앙을 했다. 왜 열성적이냐?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왜 열성적으로 신앙을 했느냐? 예전에 평균 수명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네, 우리 한갑을 아주 강조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오래든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래서 무량수불을 더 신앙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의미는 빛, 우리 생명의 빛을 분명히 빛화시키는, 광명화시키는, 밝게 하는 것, 맑게 하는 것이 더 신앙상에 더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예전 뭐 어느 시대나 지금 이제 뭐 장수재앙이라고도 말은 그러지만은 실제로 뭐 다 오래 살고 싶죠. 예. 예전에 그래서 이제 무량수불이 특히 신앙됐고,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부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경전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에 1페이지 보면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는 경전이 왜 나왔는가? 그 무량수경 인용해서 첫 번째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무량수불, 아미타불은 이 우주에 계신다. 그 우주에 계시는데 얼마만큼 먼 데에 계시느냐? 우리 지구,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데에서요, 서쪽으로, 서쪽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1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100만억 불국토를 지낸다. 한 불국토의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수학이 너무 숫자가 많으면 조금만 넘어가면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못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요즘에 물리학 천체 우주학에서요, 뭐 지구의 지름, 은하계의 지름, 태양계의 지름 대략 계산하잖아요. 그렇듯이 불교에서도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달리 오로지 불교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껏 지금도 미국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고요. 유튜브만 해도 수없이 그 학계까지 있대요. 절대 그 사람들 지구가 둥글다라고 안 믿는데요. 기독교 교리에.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뭐라고요? 지구다. 세계 우주의 중심은. 왜요? 신이 마치 그렇게 창세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지구를 위해서 뿌려놓은 장식에 의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유럽사에서 그 지동설, 지구 중심에 그 설이 나왔다가 아주 죽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 성경에 이베드 주장했다라고. 근데 아직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우주, 먼 끝도 갓도 없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미타불 세계가 이 북극토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 왜 이제 서쪽인가? 서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아촉불, 서쪽에 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방향마다 그 부처님에 대한 이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의 국토의 많은 국토에 부처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서쪽인가? 우리가 그 서쪽은 우리 이제 지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뭐가 져요?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해질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이 일몰과 우리의 죽음, 인종과 가까이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어떤 대목들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 임종때가 이르면 마치 부처님께서 그 지옥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경전 보면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그렇다는 것은 죽을 때가 이르면 마치 해가 지면은 그 해질녘에 산 그림자가 그때 길게 드리워져요, 안 드리워져요? 드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종 때가 되면은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나쁜 짓 했던 것이 마치 그림자가 지듯이 한꺼번에 그냥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임종 때. 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죽음학이 있어요. 죽음학.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전 세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떤 체험을 했느냐를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가능한 적게 먹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교의 영향을 덜 받은 사람들 등등을 해서 이렇게 공통성인 것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공통의 경험이 뭘까요? 그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마치 뭐예요? 파노라마처럼 일시에 나타난대요. 일시에. 그걸 영어로는 라이프 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러니까 그걸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죽을 때의 순간에 마치 영화 필름처럼 뭐예요? 자신의 어떤 과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과거까지 이렇게 순간으로 마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공통적인 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가 고통을 줬던 사람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괴롭다, 나쁜 악업을 지으면은 죽을 때게 괴롭다라고는 그 초기 경전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빛입니다. 죽을 때 빛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 빛이 자신을 감싸거나 자신의 빛의 세계와 접선, 하나, 그런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전번에 아미타불 신앙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제 잘한 것 같지만 한국 불교 대상 받았자고 올해네요. 작년 일 같은데, 먼 일 같은데.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영어로 된 책도 이렇게 보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더 연구를 그 토대학처럼 많이 한 논문에 이렇게 그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미타 신앙에서도 그겁니다. 죽음과 함께 빛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아미타 세계의 핵심은 원래 그 부처님 개념이 빛 개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무명, 어둠을 깨치고 빛의 세계 하나가 된다라고는 그와 같이 그래 부처님은 대단히 큰 빛을 내시는 그런 존재. 우리 사람들도 다 광명지수, 광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들, 거사님들 가운데도 다 광도가 달라요, 같아요? 예,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화장빨 아이락 다 걷어내고, 여기 민낯이라고 그러나요? 예, 민낯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광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존재마다 다 광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전번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한번 했듯이 제가 경전 제시를 해드렸듯이 생명은 빛이다. 그 우리 이제 불교권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빛으로 다시 낮추소서 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빛의 존재인데 이제 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광명, 빛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게 바로 이 공부다라고 생명의 맑음, 밝음의 세계로. 그런데 부처님이 가장 큰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량광, 끝도 갈 수 없는 비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는 마찬가지로 빛의 세계예요. 밝은 세계입니다.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밝은 빛으로 충만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의 존재들이 전부 다 이 빛의 존재들이다. 성인들로서요. 빛의 존재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빛을 내는 부처님이 바로 일러서 그 부처님 일러서 무량광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제 염불의 이제 방법이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세 가지가 기본 경전이고 그 외에도 경전에 수없이 아미타 신앙, 아미타불에 관한 정태에 관한 극락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정토신앙,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뭐로 고정이 많이 되어 있냐면요. 염불법에 있어서 칙명염불, 우리 그 자료집에 제가 드렸듯이요. 칙명염불, 칙명염불이라고 하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염하는 것을 칭명, 이름을 칭한다. 제가 그 자료집에 한약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가능하면은. 예. 그런데,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입으로 염을 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관상염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상. 예. 부처님의 모습, 예. 모양상자, 부처님의 모습을 염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뭐였겠어요? 기본 핵심이요. 어떤 존재라고요? 부처님의 핵심이요? 빛, 광명. 광명을 염하는 겁니다. 빛을. 빛 그 자체를요. 사실 아미타불을 염한다는 건 빛의 존재를 염한다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는 빛을 염한다. 예. 모습에서도 부처님의 그야말로 빛으로 충만되어 있는, 자비심으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과 그리고 세 번째도 관상염을 한자는 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또한 계속 염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든 지혜 등등을 염한다. 자료집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1페이지에 사종염불, 사문까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상염불이 있는데, 실상염불은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여 진리에 함께 모든 법의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법신이다, 진리의 주체다 라고는 그걸 관한다. 그 이전에는 뭐예요? 대상적으로 빛을 또는 아미타불 이름을 염하는 데 반해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체가 뭐라고요? 빛의 아미타불이다, 빛의 주인이다, 빛 그 자체다,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게 무슨 염불이라고요? 실상염불.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실상염불을 이걸 이제 많이 말씀하신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이었다라고요? 예? 청하스님. 청하스님이었어요. 곡성의 그 태안사에 오래 머무시면서 인터넷상으로도요, 가장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가운데 많은 법문이 올라가 있는 스님, 그 어떤 스님보다도 청하스님 법문이에요. 네. 지금도 그 청하스님의 제자들, 스님이 됐든 제가자가 됐든 간에요,
청하스님 딱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아주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숙연한 신도들이 많아요. 스님들도 그러고 제가자들도 그러고요. 어찌나 그 청하스님 살아생전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청하스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스님은 삼배를 들고 딱 눈을 보는데 눈에서 빛의 광명이 마치 그 빗방울처럼 자기에게 빗방울 편처럼 이렇게 와서 순간 보는데 볼 수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 성전 스님의 불교 라디오인가에 뭐 행복한 뭐에서 책도 쓰시고 난 그 스님의 그 이야기가 잘 그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저도 한 청하 스님 이제 태안사에 가서 방학 때 거기에 정중당이라고 하는 선방이 있었어요. 이연불 관련한. 그래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청하 스님에 가는 뭐 전설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청하 스님이 이렇게 딱 정신 공양, 그 대중 공양 여름철에 하면은 다 대중간 안에 이제 앉아서 무청에다가 이렇게 쌈 싸먹고 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잖아 출가스님이랑 다 함께 이렇게 공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하 스님이 이렇게 톡을 해서 이렇게 오셔요. 오면은 마치 구름 속을 사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내 눈에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그래서 청하 스님의 그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이 청하 스님의 딱 걸음걸이 하나에 반해가지고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번뇌가 이제 없어지면 얼마나 걸음걸이가 가벼워진 이런 어떤 경지. 아무튼 지금도 그 청하 스님에 관한 그 법문들, 불교 TV라든지 거기 스님 뭐 찍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거기 이제 제가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법조계 또 교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굉장히 그 신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보존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찍어놨던 게 지금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라서 혹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염불 신앙을 정토라고 한다. 한국 불교에서 이 가장 큰 힘을, 신앙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불교가요, 염불, 즉 정토사상가 선불교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걸 이 정토와 염불 이걸 큰 두 줄기로 양대 산맥처럼 신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뭐죠, 역사적으로 이 선정을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정 일치라고는, 여기서 선정은 이 정토정을 말한다. 참선가. 그래, 왜 이제 역사에서 이런 주장은 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요, 칙명연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그 연불이 선적인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요. 그래서 연불 삼매, 삼매가 뭐예요? 바로 선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 굉장히 정토 극락왕생의 정토 신앙이 큰 어떤 줄기를 형성을 했지만은 이 칙명연불 수준으로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연불은 이 선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선적인 요소라고 할 때 왜 선적인 요소인가? 입으로 아미타불 연불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 위에 뭐라고요? 이렇게 이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관한다. 예, 관불. 예.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부처님의 비대의 모습,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의 그 마음을 늘 관하고 염한다. 보고 염한다. 현재, 이제금자 현재의 마음으로 늘 놓치지 않고 현재의 마음으로 두면은 어떤다라고요?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닮아져 간다. 가까워져 간다.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져서 실상님을 마지막 때에는 나 자신 스스로가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한 진리 그 자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토신의 원래 본령이에요. 예. 그래서 청하스님께서는 이제 이걸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정통적 불교에서는 어디에 이제 보통 멈춰 있다라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을 칭명.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게 이제 일단은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같이 한 소리를 내면서 신앙 활동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역사에서 만일 연불에 천일 연불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단히 열성적으로요. 열심히.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더 이 기도발 라케는 영음 믿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처님의 모습, 빛의 모습, 빛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의 마음 그 자체를 관하고 염하는 것, 현재의 마음으로 늘 있게 하는 것,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이연불신앙의 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일반적인 왜 이제 좌우 공부할 때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점입니다. 이연불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불교 TV라든지 불교 책자에서. 근데 이 부분은 별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연불 본래 경전에서 나오는 이연불사산의 본령 핵심이 뭐냐? 사실은 칭명님은 기본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마음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도 함께 살고 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 닮아져 간다라고도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그 부인을 보면은 누구도 알 수 있다. 남편도 알고 남편을 보면은 부인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남이 좀 약간 그런데 보통 처음에 만날 때도 자기에게하고 좀 유유상종이라고요. 비슷한 사람을 만난대요. 그 좋아함을 느낀대요. 예. 그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는 잘 모르지만 왜 저 남자를 내가 선택했는지 왜 저 여자를 선택했는지요. 그 나름 다 이유가 있대요. 인과 인연 측면에서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인연이. 그런데 요즘 그 심리학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요. 뭔가 정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슷한 점. 친화감을 느끼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는 우리가 외국에 나왔을 때에 백인이나 아프리칸에 더 친화감을 느껴요. 같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보면 더 친화감을 느낄까요?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쪽 사람들도 그래요. 그쪽 사람들도 그래 외국에서 보면은 아주 그런 어떤 데서 뛰어넘지 않으면은요 거의 보면은 끼리끼리 우리가 초록동색이라는 한참 표현이 있잖아요. 끼리끼리는 놀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 간에도 그런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처럼요. 이제 아미타불 신앙에 우리 어떤 존재의 생명의 어떤 흐름이라고 경향성이라고 해도 좋죠. 그래서 늘 아미타불을 친하게 마음에 떠나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걸 지속 현재에 지속 유지시키는 이 빛과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마음 때는 궁극적으로 바로 그 자체로 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료지 그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러한 그 아미타불이 되게 하는 데는요, 그 법장보살 이 48서원이 있습니다. 오늘 세워서 이 극락정토가 성립이 됐다,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락정토라는 것은 요즘에 달리 또 표현하면 완전한 사회복지, 완전하게 사회복지가 구현된 이루어진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끊임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원을 세워서 성립된 그런 나라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 굵은 글씨로 18손 18번째 그 손에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이라도 불러도 내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라고요? 신염 10번만 염한다. 신명 공부. 우리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사대부들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 불교를 폄하하려고 썼던 16모 도라미타불에 대한 그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경전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전을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아주 이 기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염불이라는 겁니다. 생각염자. 그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부처님의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32산 80수형어라는 것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청하스님께서 가장 염불 핵심으로 중요하게 얘기는 그 마음을, 부처님을 염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부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는 불교 역사에서요. 지금 우리 그 불교에서 이게 이제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그 선불교에서 시불 뭐예요?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는 가장 원래 근거가 되는 경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선불교에서 오히려 더 많이 써먹어요. 선불교에서 시심시불 또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즉심 즉불.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즉심,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 특히 한문으로, 또는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말. 예. 즉심,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고, 이 마음이 즉 곧바로 그냥 부처님이다. 이 말을 우리 굉장히 선불교의 중심표어처럼, 핵심어처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라고요? 사실은 관무량숙의 이 기절입니다. 이 기절이에요. 이제는 이제 조금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종, 참선을 많이 하는 불교의 뿌리도 이 관무량숙이형 부처님을 바로 염하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가 도둑질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뭐라고요? 도둑질 생각하고 또 실행을 옮기면은요, 도둑놈이 되듯이 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 저기 바깥에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은행나무도 많이 있고 저기 모과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나무 씨라든지 뭐 도토리 씨라고 해도 좋습니다. 밤씨라고 해도 좋고요. 밤씨 하나에서 뭐가 나가요? 씨앗이 나가지고 아주 큰 밤나무가 돼서 꽃도 피고 열매도 수많은 잎사귀들이 나가지고 또 이미 뭐예요? 밤씨에서 그 엄청난 게 큰 밤이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저기 정자가 나온 자 수정란의 이미 어때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생식세포가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응? 이미 그런데 그 씨앗, 그래서 이제 씨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씨, 마치 밤씨, 도토리씨가 이미 그렇게 크게 다 그 씨앗에서 압축 파일처럼 갖춰져 있는 것처럼 뭐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요. 이렇게 마음씨, 사람의 마음씨, 우리의 마음씨, 예,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갖춰져 있는 게 뭐가 갖춰져 있다는 것인가? 부처님이 그렇게 다 갖춰져 있다. 그 갖춰진 게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선불계에서는 바로 그렇다, 즉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격하게 그 총토신앙에 의하면 원래 의미는요, 씨앗, 가능태. 그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부단한 어떤 공부, 염불, 염, 관염.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사실 이것도 불교 말이에요. 서양의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말을 관념론에서 번역으로 채용을 해버려가지고 관념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자로 불교의 의미가 제대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관념이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관념. 관하고 염 하게 됐을 때게 완성태가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태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요, 가능태. 우리가 지금 염불 그 경전에서 마치 씨앗과 같이 밤씨나 이런 같이 밤씨 봐요. 그래도 그 완성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전부 다 내장되어 있다. 가능.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 부단히 공부해야 될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토신앙은 관무량선 단계별로 16관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빛을 관해서 궁극적으로 빛의 세계인 극락세계에 나올 수 있는가, 아미타불과 같이 빛의 존재로 완전하게 구현하는가, 거기에 신앙이 수행의 핵심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많이 지나버렸는데 그 3페이지에 이제 거기까지 핵심이라는 거고요. 아무튼 또한 3페이지 그 경전에, 그렇지만 이것까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아미타불을 왕생하기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대 조금 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 그래 죽을 때쯤 돼서요,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몇 번만이라도 염하면은 그 세계 아미의 빛의 완전한 빛의 세계와 주파수 사이클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으로 나와요? 몇 번으로 좀 나옵니까? 며칠로요? 7일 또는 7회로도 나와요. 예. 그래 이때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죽을 때 마지막에 접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성중이라는 건 성스러운 우리 관세음보리사의 많은 보살들이 임종자에 낮춘다는 거예요. 아까 그게 요즘에 그러니까 죽음막에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보고를 전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빛의 세계를 본다거나 빛의 세계에 휩싸인다거나 그런 어떤 체험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이걸 아미타 내영도라고 그렇습니다. 내영도 또는 접인도라고 또 그러는데요. 아미타 부처님 임종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염불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그걸 표현을 그림을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요. 세밀하로 아주 잘 그려졌어요. 접인도, 내용도라고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은 사진도, 그림도 우리나라 고려불화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탄압해 가지고 이 그 미술 불화로 아주 정교한 불화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고려 불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G11이라요. 그때 노무현 그 대통령 그 저기 임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 아닌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데서 가장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빠른 시간에 그림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광부에서 고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졸부의 나라가 아니라 그 문화국임을 보여주는 거 선택한 게 고려불화였어요. 고려불화. 그래 그 저기 국립박물관에 그 고려불화, 외국에 있는 고려불화까지 전부 다 모이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저도 한 번 가서 봤는데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면 엄청 그 당시에 박물관에 고려불화의 감동을 써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려놓은 사람들이. 가서도 보니까 자신은 뭐 2번, 3번 감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신앙을 또한 그림으로서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토신앙 공부를 관심을 갖는 유발시키는 그 내용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토신앙 뭐 공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숙제입니다. 예, 그런 정도만. 일단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요. 한 20분 정도, 오늘은 마지막 정강이니까 많이 안 쉬고요. 한 7분만 쉬죠. 20분 다시 시작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 3시에 그 동국명상원에서는 그 명상 공부에서 또 조금 다른 어떤 각도로 공부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은 다음 주부터라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2번 하시기는 여러 가지 가사에도 이렇게 보고 또 일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번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요.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그 명상을 실기도 해요. 실기도 제가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는 항상 실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동대문구 구청에서도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실기만 계속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실기보다는 실기가 굉장히 힘들다. 좀 있으셔가지고요. 남성이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그러시면서요. 간접적으로 강의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 놓고 얘도 이제 저는 이제 1시간 섞어서 목 결기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거의 이제 동대문구 지금 이제 이번 주가 7강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요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그래서 앉아 있는데 힘들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강의 듣는데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앉아 있는 거 명상 공부 사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몸을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마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을 훈련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에 따라서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국명상원 오면은 제가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 같이 마음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끌어드리는 그런 어떤 명상 지도를 해드리잖아요. 네, 다른 데서 그냥 앉아있으라 설명해주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직접 그 명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명상 공부 하는 것이면은 나오셔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은 길들이면은 좋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시간에 그 천태 우리 교재 순서로요. 117페이지 천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천태종이 있습니다. 불교 종단에 천태종이 있듯이 우리 불교에 있어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 특히 천태종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 시대의 천태 유순대사가 있어요. 예, 우리 교재 어디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왕자 출신으로서요 이 천태 불교를 우리나라에 굉장히 펼쳤던 스님이 고려의 천태 무슨 스님이시죠? 예? 어디에 나오지 않는 우리 그 역사 아니에요? 대각국사 의천. 그래 그 118페이지에 고려 초에 체간이 줄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고 대각국사 의천 1055년에서 1101년 왕자 출신이죠.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태불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태불교의 그 소위 경전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예. 그래서 지금도 법화신앙, 법화경이 굉장히 그 불교인들 가운데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화경 우리 자료집에는 천태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제시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법화경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을 또한 발휘를 합니다. 법화경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마치 그 교회 나가는 사람 같은 약간 비슷한 그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열렬해요. 일반 불교도들답지 않게 아주 열렬해요. 신앙심이 아주 지철해요. 법화경 신도들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법화경 신도들이 굉장히, 그게 남묘, 호랑기가 사실, 나무묘법, 법화경인 일본어로. 그래, 우리나라 SGI인가요? SGI 맞나요? 네. 우리나라 실제 불교도들보다 그 신도들이 더 많다라고 그럴 정도라고 그러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외색 불교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굉장한 어떤 결집, 충성도, 종교 충성도 결집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그런 굉장히 신도들 간의 유대 관계도 깊어요 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울에서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절에서 제가 한 3, 4년을 한번 일요법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굉장히 아주 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그 다른 어떤 그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그렇다. 아무튼 법화경을 가장 중심 경전으로 했던 그 불교가 대승불교 흐름이 천태종이고요.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태불교. 그 천태불교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그 58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성도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법을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이다. 그리고 너무 화엄경이 대학원 수준이어서 조금 수준을 낮춰서 많이 낮춰서 이 가르침을 설한 게 뭐예요? 노건시, 그 다음에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그렇죠. 법화일반심. 그걸 58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어떤 체계를 세운 종단이 종파가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지휘대사가
우리나라가 조계종이 됐던 화엄이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간에요. 천태지대에서는 엄청난 뛰어난 스님이었어요. 천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방대한 불교 가르침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천태종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천태종은 사실은 이 전통적인 어떤 천태종과의 크게 관련이 이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그 천태종 어디죠? 그 저기 금강대학교 상월면이 어디죠? 충남이죠. 상월면이 우리 그러니까는 그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뭐 어디죠? 그 정감록 계룡산 잘하게 있지 않습니까? 충남이죠. 거기에 그러니까는 금강대가 바로 저기 그 금강대가 천태종의 대학이에요. 예, 그 상월조사, 그 종조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일으킨 예, 그래서 그 면도 또 상월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그 상월조사 법명호도 일치해서 거기다가 또 계룡산의 어떤 종교적인 우리나라의 성지처럼 그렇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학이 세워진 거죠. 아무튼 천태종의 가르침 일념 삼천설 우리가 교재의 118페이지에 일념 삼천설 해가지고 일심성간 등등의 가르침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념 삼천설은 사람의 한 마음에 3,000가지 가능성이 간직되어 있다라고는 이론이다. 그 3,000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할 때게요. 두 번째 단락에 일념 3천의 일념 가운데 3천의 세계가 갖춰져 있다. 아까 한 씨앗에 뭐가 갖춰져 있다? 씨앗 하나에 밤씨 완전한 게 될 가능성, 들어서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 마음씨에도 중생의 마음씨에도 뭐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부처님이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이제 완성태로 구현해 내느냐 안 내느냐는 우리의 이제 노력, 공부 이하에 달려 있다. 이걸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 이걸 이야기를 우리 중생 신도들의 입장에서 신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 또 부분은 또 지옥 중생일 수도 있고 아기 축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다중성격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가능성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재밌는 가르침입니다. 다 가능성이 이렇게 보기에 참 착하고 여기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부부싸움 하면은 어찌나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수라 같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능성 그럼 예, 우리 그 교재 거기도 이 10법계가 다 10법계를 머금는다. 인간계도 10개가 존재하고 지옥계도 10개가 존재하고 불교에도 10개가 존재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심과 악심이 존재하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선심과 악심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가능성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 천태교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이제 천태는 이런 정도로 보고요. 131페이지로 건너갑니다. 131페이지로 그러면서도 다 오늘 녹음입니다.
131페이지. 화음, 아니요. 어디에? 131페이지. 화음이죠. 네. 화음하면은, 한문으로요, 그 3페이지 보면은, 꽃, 화자에다 장엄한다. 장엄업자예요. 꽃으로 장엄한다. 이름도 멋지죠. 법화도 이름도 멋지죠. 법의 꽃이다, 진리의 꽃이다 라고는 법화와 함께 화음은 꽃으로 장엄을 한다. 우리 우주 법계를 장엄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화음 사상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는 십지경 또는 화음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화음 사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한국 불교 예전에 그래 신라 삼국시대 불교나 고려시대 불교에 이르도록 또는 조선시대 불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큰 흐름은 선불교가 아니라 사실 하음불교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 살찰들을 가서 보면 전부 다 하음 도량이다. 화음 계통의 절이다 라고 그렇게 절을 짓는데요, 다 그렇게 정각 배치라든지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 화음 사상에 바탕한 절 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 화음도리를 굉장히 높이 샀다. 화음도리를 높이 산 것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화음도리가 너무나도 신묘한, 심오한 그런 어떤 세계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화음경, 화음 공부를 공부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강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화음반을 마지막 대학원 박사과정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136페이지를 보면요, 화음에서는요, 그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뭐 사사무예법계 이런 사법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이 세계 우주가 어떻게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 중중무진연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주 심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음의 그 도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요, 혹시 법성계, 천도제라든지 이럴 때 법성계 한 번씩 낭송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법부동 본래적으로부터 해서 중간에 보면은 뭐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먼지 한 톨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함시방, 포함되어 있다. 우주가, 작은 먼지 털 안에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즉다, 하나가 곧 다, 전체고, 다즉일, 전체가 곧 하나다. 개개의 어떤 개체가 전체고, 전체가 곧 개개의 하나의 존재다. 이런 이치를 화음의 도리를 화음도리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의상스님이 잘 압축시키는 게 바로 법성계예요. 우리 교재 135페이지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승법계도 나오죠. 그것이 바로 법성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다 법성계라고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네. 네. 법성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절에 요즘에 이제 가을에 보면 법성계를 그림으로도 도형으로도, 아, 우리 저기 법성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유심히. 네. 법성계 저기 있네요, 진짜. 저기다 꽃으로 조개사도로 요즘에 거리 많은 절에서 저기다 이제 꽃으로도 장어물에 화한다라고 합니다. 예. 마치 그림책
뭐라 그러죠 이거? 네, 미로찾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유명한 도형입니다. 우리 전통에서요. 네, 저렇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제가 지금 강의할 지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정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 생활 속에 얼마만큼 그 화엄 사상이 깊이 배어 있는가. 단적으로 여기에 4법계 뭐 2법계 나온 것처럼 2판 4판 무슨 판? 공사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원래 2판 4판 이야기가 2법계 4법계 화엄도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2법계 4법계 이 일반 민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정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사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화엄 도리. 요즘에 이제 이런 어떤 화엄도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처럼 심오한 사상이 있을까 놀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어떻느냐. 교재 130페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름 모를 한 풀 한 폭에서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보고 그 풀잎에 맺혀 있는 한 방울의 작은 이슬에서 온 중생의 아픔을 느끼는 원리인 것이다. 대단히 시적인 것 같죠. 화엄도리가 이렇다. 예전에 유럽의 한 시인이 하늘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야생화에서 천국을 보고 너의 작은 손바닥으로 무한을 잡으며 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본다 해가지고 대단히 이게 유명한 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시가 이 화엄도리에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본다, 세계를 본다 라고 하는 그대로 지금 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본다. 들풀 하나에서 우주를 본다. 우리는 보여요? 아니면은 그냥 단지 들풀 아니면은 쓴바위 같으면 아이고 쌈싸면은 맛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주를 느낀다. 우주를 본다.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현대 물리학에서 그걸 입증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세포 하나에 우리 몸을 복제할 수 있다. 다즉 일즉다. 세포 하나. 그래서 전번에 황우석 박사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개의 체세포 하나를 생식세포와 뭐예요? 체세포. 우리가 생식세포는 저기 정자와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수정란이 형성돼서 우리가 복제를, 생명의 복제를 마치 생물학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 부분, 한 부분을 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염소인가 뭐 양인가 만들어냈습니까? 안 만들어냈습니까? 텔레비전은 많이 나오잖아요. 한 부분을 떼내가지고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보살님들 그것은 볼을 좀 떼내서 전체를 만들어낸다. 즉 그게 뭘 의미한다? 일즉다. 그리고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일즉다 다즉일 이런 화엄의 도리.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현대 과학에서 이렇게 증명을 보고 있듯이 이미 우리 우주와 인간의 그런 이런 원리를 그대로 화엄도리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화엄의 가르침 대략 이런 정도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토 페이지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인 146페이지 밀교로 우리 그 자료집에 이제 화엄 얼른 보면은요 3페이지에서부터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것도 한번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엄계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밀교는
우리나라 불교의 원래 밀교의 안전한 이름 비밀 불교를 줄인 말입니다. 그런데 밀교가 이제 밀교는 신앙적으로 주문 또는 진언, 만다라, 의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호마의식. 우리 그 명상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주문 다라니를 강조를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도 상당히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밀교는 이렇게 진언이라든지 다라니 주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을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 신앙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얼마나 그때 서로 전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간절하게 밀교, 진언, 다라니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우리 조상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도 지금 천수경 속에 가장 중심에 사실 뭐가 있어요? 어떤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기도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 기도로 다라니를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어려움, 위기를 해결하려고는. 네. 그래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그 천수경 중심 경전처럼 신행성에 있어서 중심 경전처럼 내려온 경전에 지금 말 그대로 중심이 놓여버려 있습니다. 선불교를 표면적으로 표방을 하면서도요. 예. 그렇든 이 밀교는 이런 어떤 성격의 종교다. 그런데 밀교가 다분히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제 밀교는 보통 불교 전반이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을 이제 절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교는 성적 욕망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야기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비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일로서요 비밀이다, 밀교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대단히 상징적인,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여기서 자아도 밀교, 뭐 우도 밀교로 나눠져 논란이 있는데, 왜 밀교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한켠에서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다. 티베트 불교가 이제 밀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밀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인사동이나 어디 그 가서 티베트 문화원 가서 보면은 탱화를 보면은요, 혹시 본 적 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탱화 보던 것과는 달리요. 왜 깜짝 놀라냐면요, 굉장히 관능적인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관능적이라는 것은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가 관능적이 설명 드려야 되나요? 예, 너무나 관능적이에요. 예, 그런 성적으로 강조되는 어떤 부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서로 그 부둥키 않고 뽀뽀하는 그런 장면으로 불화가도 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밀교적인 어떤 의미의 테마, 불화들 보면은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밀교를 전혀 모르고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왜 이제 밀교인가? 저게 이제 단지 그러니까는 밀교에서 이제 남녀 할 때게, 이 남자 여자 할 때게 남자는 자비를 상징하고 여자는 지혜를 상징하다. 보통 우리는 여자가 더 자비스러운 존재, 자비를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래 밀교에서는 예, 그래 이걸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죠. 지혜와 자비를 합일. 지혜와 자비를 합일을 하는데 뭐예요? 남녀 합일. 성적인
합의를 통한 것처럼요. 남녀 합의라는 것은 뭐 어떤 합의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지혜와 자비를 합의를 하는 것. 이런 어떤 상징. 이게 상징을 말하는 것 아니면은 실제나 이것으로 이제 좌도 우도가 나누는데요. 아무튼 이런 정도로 관심.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요, 또 일반인들 가운데, 아이고 이 불교의 이런 흐름에 있어서 밀교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일반인도요.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혈기가 왕성하시면은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뭐 때는 아직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래 밀교는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중요한 여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요, 천태, 화엄, 정토, 밀교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153페이지에 선불교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선불교. 선불교는 이제 사실 공국명상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주 전공하고 관련이 또한 되어 있죠. 선불교. 한문으로만 써도 어때요? 왜 선인가? 드야나, 선나. 나 오늘도 이제 이거 제가 동국명상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볼 시자 단순하게 본다. 복잡하게 안 보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머리가 어지럽게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을 어떻게 봐요? 그냥 어지럽게 복잡하게 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의 질서가, 마음의 질서가 잡혀져서요, 생각의 갈무리가 잡혀서 단순하게 된다. 그래서 선이라고 해요. 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건지. 네. 선정. 그래, 이 선정은 우리 동아시아 불교인들을 사로잡은 그런 불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인도 사람들은요, 다분히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화엄돌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요, 요즘에 인공위성을 만들고 천문학, 뭐 수학도, 산수도 1, 2, 3, 4도 아라비아 숫자도 원래 인도가 굉장히 수상적인 머리가 인도 사람들이 발전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 불교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끝도 갓도 없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미세한, 요즘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본자, 뭐 양자,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실제지 않다 그런 아닌데, 우리 동아시아로 이제 불교가 오면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은 개똥바한테 불러도 뭐라고 그래요? 이승 좋다. 일단 현실적. 야, 거꾸로 매달려도 네? 사는 것이 더 낫다. 예, 굉장히 현실. 내세에 대한 그걸 이제 별로, 예, 우리 그 노래 공자님도 그렇잖아요. 그 현실, 유교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현실 중심이에요. 실제적인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 현실과 함께 이 내세에 관한 이야기, 그래 불교 굉장히 종교적, 요즘 이야기로 보면 그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측면이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살아있을 때에 자리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해서 궁극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냥 마음의 편안함, 삼매, 집중을 가서 행복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불교다. 그래서 선의 방법으로서 이 세 가지 조건, 3, 4라고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명상의 조건에서 자세 문제, 몸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호흡 문제, 호흡을 어떻게 제대로 된 호흡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출 것인가,
이 자세와 호흡과 마음가짐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생희락지 이생희락지가 이 첫 번째 경지 네 입니다. 이생희락지 왜 이생인가? 번뇌를 떨쳐서요 희락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은요 뭐예요? 기쁠리자. 우리 동아시아에서 기쁘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전 그릇들을 보면은 기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쁘리가 어떻게 해서 표현되어 있던가요? 예전 우리 사기 그릇, 자기 그릇들 보면은 요즘에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골동품으로 가격이 될 거예요. 지금도 갖고 친척집에 또 저희 뭐 다른 집에 가서 보면은 그릇들 예전 그릇들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 놓으라고 그래요. 좀 지난 기쁠리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기쁠리자가요. 이제 다 생각이 나시죠? 예, 그렇죠. 기쁠리자예요. 기쁨과 행복의 경지. 그래서 가장 편안한 경지로 가서요. 선의 시작은 뭐냐? 번뇌, 괴로움을 떨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경지. 예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은 수준으로는 정생희락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원래 선은 목적은 뭐예요? 뭐에 초점이 놓여져 있어요? 기쁨과 행복감. 선하면은 참선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이고 자리 들고 앉아서 그냥 머리 무겁고 어깨 그냥 삭신 쑤시는 그런 공부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부담을 갖는데 가장 기쁜 단계. 그런데 그 기쁨에 이제 단계를 가기까지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 이제 명상 공부, 요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이 성 공부 핵심은 뭐에 놓여 있다라고요? 희락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공부가 아니라요. 그래 오늘 그 마지막 종강에서 이 서운으로 제가 그 결론을 내는 이것으로 오면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우리 교재가 다 조금 뒷부분에서는 이 빠른 속도로 간추려서 핵심만 이렇게 짚고 갔지만요. 이 선으로 끝내는 것은 또 우리가 동국 명상에서 실기와 함께 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저희 5페이지에 제가 써드렸듯이요. 오로지 진지한 부도심으로 경청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구속모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말로 제가 오늘 10강 마지막을 보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